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13번째 시간으로 주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가? 왜 우리를 징계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금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물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살지 않으면 죽어도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과 교인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교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부정하면 정통교회를 부정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으로 맞아야 되지 성경이 바로 기준입니다. 믿으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예, 대속. 그런데 구원을 제3에 두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제3,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제3이 있어요. 제3. 예. 그러나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제3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제3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제3, 사함이라는 것을 성경에 제3, 사함만 놓으면 용서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
이 사함은 용서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고요? 석방, 자유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제용서도 있고 제서 석방, 제서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 교리를 그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있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 교리에 딱 막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하셨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 대속입니다. 대속.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은 그거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본질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죄 문제는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대로 짓고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 다시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3, 죄용서 받았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예수님 때도 재림 때도 세상 끝이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세상 끝이라 그럽니다. 말세.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20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세상 끝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왜 나타나셨나? 이때 나타나신 것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났습니까? 뭐 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역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런 제3,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구절도 있어요. 회개해서. 그건 사도행전 2장 28절인가요? 사도행전 2장 28절인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건 제용서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제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죄 없이. 그러면 새롭게 된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 사함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근본이 뭐냐? 마귀에서부터 이제 결별해라. 마귀를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창세기 17장 7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만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당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당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은 뭘 믿는단 말입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대속을 믿는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냐?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로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비밀. 이 믿음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됐을 때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믿어서 구원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한 말이 뭐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믿으시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죄송합니다. 14절 다음에 15절이죠.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물론 새 언약을 전부 제3에 두고 있거든요. 예. 제3에 두고 있거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몰라요. 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나? 제3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제3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4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거든요. 그럼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제3을 얻게 하는 거다 하면 이 제3만 놓으면 무조건 제3을 뭐로 해석합니까? 제용서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제용서라고만. 아페시스라는데 헬라어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는 용서도 있지만 석방, 해방이란 자유란 뜻도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당에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선포식에서 나오죠.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회당에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이 자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자유입니까? 거기에서 해방된 걸 말합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서 해방된 걸 말하죠. 이때 자유도 역시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는 용서란 단어, 사함이라는 이런 우리말로 번역한 게 사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번역을 보면은 용서란 뜻도 있지만 자유라는 뜻, 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이 깊은 것을 알겠나?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는가? 예,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가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시가 뭐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사람은 그건 아주 맹인입니다. 맹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 속고 사는 겁니다. 보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할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비밀에서 네 가지 밭이 탁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은 뭐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바로 1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 강해서 한 1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 제자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18절에 뭡니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좋은 땅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교 다닐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이렇게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다들 설교합니다.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달리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야 되죠. 어떻게 믿는가? 14절이 없으면 그래 해도 돼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쫙 쳐들었을 때 보는 사람은 다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단 말은 환상을 본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옛사람이 안 죽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
이걸 우리는 보고 믿는 자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생명에 가는 장인데 여기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27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내 안에서 뭐 사랑하는 송태근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믿기를 원합니다. 뭐 사람인데 듣고 성경 보고 뭐 부활하신데 찬양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8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예. 저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8절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믿으십니까?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상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뭡니까?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해서 뭐 서적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면서 여전히 양심도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양심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음성을 듣고 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전부. 다 속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모압에서 하신 언약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이왕 나온 김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읊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모압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제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14절에 봅시다. 14절 중간에 빼버리고 14절에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모압에서 한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맹세하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었어.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바탕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거 들으려고 애쓰면 그건 들리면 들릴수록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예. 뭐 우리는 다 아니까 얼마나 그것이 엉터리인지 알겠죠.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겠습니다. 시부린다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그분은 내 그 신학교 동기인데도 아주 그 대학을 저보다 더 좋은 데를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해방이란 말이 그대로 계속 갇혀 있으면서 그걸 해방이라 합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짓는 겁니까? 그건 죄 용서지. 죄에서 해방됐다면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결국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은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고, 사망이 암이나 걸리면 이 사망에 두려우면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걸 해방이라 그럽니까? 그걸 해방이라 그래요. 죽을 때 되면 죽을 병이 걸렸다면 할렐루야 하는 게 사망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해방이라는 말도 잘 모르나. 아니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죄는 많이 짓고 있으면서 또 뭐 조금 아프면 타타타타 떨고 있으면서, 그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9절인가요? 예,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18절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죠. 해방. 어떤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까? 사망의 두려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바쁘시겠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양 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입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놓아준단 말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들을 놓아준단 말은 뭡니까?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이죠. 어떤 자를 해방시킵니까?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죄를 없이 해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처럼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인데 이런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예수님처럼 사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처럼 살는 자들은 죄에서 떠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조금만 아파도 덜덜덜덜 떨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듣는가?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내가 지키려 하면은 그건 전부 종교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영의 일 따르는 자는 뭐냐? 영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생명으로 살죠. 우리도 지정이 혼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 지적인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능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우리 마음으로 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뭐 하나 앞에 뭐 드리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기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마귀 종돼도 내가 됐고 네 아들 삼을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아들로 삼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아들 삼을 수가 없는 분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죠?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이들을 고쳐서 마귀에게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막 하면서 또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전도하자 하자 많이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해서 자녀를 삼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근세에 딱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이 천국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 부활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난으로 징계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자, 히브리서 12장 7절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징계를 받으라고 참고 있으라네요. 징계를 받으라고. 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이건 천당 못 가죠. 9절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왜 징계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어떤 자를 우리 징계한다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뭐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믿으십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 이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이 말이지 그대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용서한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소저란 말은.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징계를 해서 고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서 징계해서 고쳐서 아들 삼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물론 자문서에도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어떤 자를 징계하느냐 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징계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이건 다음에 시간 나면 성만찬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만찬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성만찬도 하여튼 왜 성만찬하는지 그게 이유도 뭐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겠노 이런 거 생각한다고. 아이고 참. 전부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만찬할 때 떡을 떼는 것을 떡을 떼면 딱 이랬을 때 떡을 떼면서 딱 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딱 떼주면서 맛있다 많이 먹으라 이랬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뭡니까?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 교회 되어 사는 것. 그러면 몸과 머리는 생명이 같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가집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결국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제3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용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대신 나를 넣으면 내가 나를 살폈으면 판단을 안 받는데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내가 나를 다 살펴보고 그러면 판단 안 받을 건데 32절 내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첫 번째 지가 지를 안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약하거나 병들었는가 잠자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약한 것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뭐 믿음이 약하냐? 뭘 믿는데요?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한 것. 복음을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것을 맞는 거 아닌데 맞나 아직도 갈등하고 의심하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병든 자는 뭡니까? 병든 자는 이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빠서 안 가거든 뭘 하든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병드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이 길로 안 가는 사람, 좁은 길을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왜 병들었겠습니까? 마귀가 병들게 하죠. 세상에 바쁘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딱 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성경 몇 도겠니? 목사님들은 설교거리 잡고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다 보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는 뭐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뭐 이제 나는 영으로 거듭났겠지, 다 살아났겠지. 그러면서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안 살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겠나? 잘 봐라. 네 자신을 잘 봐라. 그래서 자기는 살피지 않고 막 하니까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정죄함 받는다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믿으십니까? 멸망받는다 말이 뭡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귀중함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옥 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뭐 그냥 거저적 따라다니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 이사야 29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죠. 놀라고 하면 놀라라.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때 영원한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때 끌끌거리지 말고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숨 쉴 때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렸거든요. 이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아버지 저 뜻대로 아들을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유익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말은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징계를 아버지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징계하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종되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면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틀어내 버린 거야. 이거 맞나 알지 뭐. 뭐 이런 거 아시겠지 뭐. 복종 안 하는 거라. 믿으십니까?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꽉 차 있으면 내 안에 오셔서 명령하고 싶어도 못해요. 뭘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 주면 많은데 마귀 좋은 일 시키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 인도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인도하는 거 전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인도를 받을 생각 안 하고 사람 말 듣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 말 듣고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건 다 종교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 비밀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한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 참 이단들이 알까 싶어서 겁납니다. 이걸 이단들이 알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그것들이 이용했어요. 진짜 난리 나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복음이 뭔가 하면서 나와요. 성결의 영.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살려주시는 영 또는 성결의 영.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마귀의 그 계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있는데도 성결케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는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요.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 나타나신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내 안에서 나타나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 것이죠. 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나타나야 믿을 수가 있고, 나타나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 계시노? 연해요. 뭐 하시노? 몰라요. 그건 지옥입니다. 꼭 나타나기를 애를 쓰며 한 주간에도 경건의 훈련, 예수님에 따르는 삶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 해요?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는 요거 갖고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늘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게 하는데 잘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려고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고,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좀 안 좋지만, 예.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에도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싸우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 다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